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물 이야기를 제가 좀 좋아하는데요. 이 동물 이야기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원숭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이 원숭이가 산책을 하고 있는데 냇가가 있길래 이 원숭이가 냇가에 이렇게 앉아서 냇가를 이렇게 찬찬히 보고 있는데 물고기가 막 팍팍 튀는 거예요. 냇가에서. 그것을 보고 이제 원숭이가 쟤네가 지금 싸우고 있구나. 물고기가 막 싸우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내가 쟤네들을 구해줘야겠다 해가지고요. 원숭이가 그 냇가에 들어가서 물고기들을 바깥으로 막 이제 퍼내르기 시작합니다. 와, 이제 살렸다 하고 딱 보는데 어떻게 돼 있죠? 다 죽어 있는 거죠. 근데 원숭이가 내가 조금 더 얘를 빨리 구원했다면 살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아침 일찍 가가지고 사정없이 물고기들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바깥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었죠. 근데 그게 이제 어리석은 원숭이 이야기입니다. 저같이 이제 그래도 뭐 낚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고기의 특성을 잘 알죠. 물고기가 튀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어떤 위협이 왔을 때 팍 튀어 올라오고요. 또 자기가 뭘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피딩이라고 해서 먹으려고 점프하기도 하고요. 물이 좀 수질이 안 좋을 때 한 번씩 점프하기도 하고 그래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그 원숭이는 아기가 있었나요? 아기가 없어요. 살리려고 했어요, 사실. 물고기를 살리고 싶어서 물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퍼낸 거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죽었죠. 아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고기는 싸워도 물속에서 싸우는 것이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근데 원숭이는 거기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몰랐어요. 내 생각에는 얘가 물 밖으로 나와야지 사는 걸로 생각했던 거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쭉 어떤 환경에서 자랐냐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경험하고 그 경험을 사용하고 지식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이게 살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내가 가진 이 지식과 지혜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에게도 전달하게 돼 있고 타인에게도 전달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교회에서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 시작되냐면 나는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한 행동인데 영적으로 죽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동물 이야기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했던 말들과 행동이 어쩌면 그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그렇다. 결국에 살리는 것은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아주 짧은 우주의 나이로 점도 안 보이는 그 짧은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조언을 했다는 말이죠. 근데 꼭 그것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잘 되라고 하는 얘기니까요. 근데 그 깊은 곳에 만약 불신앙이 있다면, 조금의 불신앙이 있다면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될 수 있겠구나. 저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또 모르는 게 약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바로 멸망입니다. 멸망해버려요.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사망입니다.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 가슴 아파요. 무지하잖아요.
근데 더 가슴 아픈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자기는 참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착한 사람이고 남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지한 사람. 결국 멸망이거든요. 근데 더욱더 가슴 아픈 사람. 성경을 자기가 안다고 하고 있고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뭐예요?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본문에서 그 무지했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나눌 텐데요.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은 사실 정확히 더 얘기하면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정말 무서운 얘기거든요. 근데 믿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근본이 나에게서부터 나오고 세상으로부터 나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은 전 사역자로서도 그렇고 계속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질문하던 것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방법론에 많이 익숙하니까 내가 여기를 쑤셔볼까? 내가 이런 방법으로 바꿔볼까? 내가 지금 이 커리큘럼을 이걸로 해볼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에는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그것은요. 나를 살리는 데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나를 살린다라는 것은요.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외부에서의 어떠한 압력도 외부에서의 어떠한 흔들림도 나에게 절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네.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나한테 쌍욕을 하든 안 하든 나를 뭐 어디서 뒷담화를 하든 안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요? 거기에 제가 집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전도와 선교, 237 5천 종족, 그리고 뭡니까? 세 가지 뜰 운동.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렇게 많은데요.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탄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섭섭한 거 있는데요. 저도 사람과 사이에 미움도 있고 섭섭한 것도 있는데요. 섭섭한 것 때문에 여러분의 전도자의 여정에 브레이크를 걸지 마십시오. 네, 절대 걸지 마세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거대한 여정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고 나서부터 우리를 이끌시고 가는 여정이란 말이죠. 사소한 것 때문에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영적 무지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옛날 성경에는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해요. 상고는 사냥꾼들이 목표물을 쫓을 때 하는 걸 상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을 막 파고들고 추적하고 연구하고 너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니야.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 책 중요하지 않고 이 안에 있는 말씀이 나를 증거한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거를 바리새인들은 절대 깨닫지 못해요. 왜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저는 마태복음 15장 14절도 좋아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아주 멍청한 바리새인들이죠. 멍청하진 않아요. 굉장히 똑똑해요. 근데 영적으로 멍청하죠.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쟤네들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될 것일까?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건 그 바리새인들이 소경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눈을 가지고 있지만 보지 못한다는 거죠. 네 앞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만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요. 눈을 뜨고도 소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엔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영적 무지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더 힘든 거예요. 왜 더 힘드냐?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코란을 달달달 외웠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품과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는데, 근데 지금 바로 내 앞에서 한 사람이 그가 아니라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맹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맹인의 주위 사람들은요, 그 맹인의 인도를 받고 같이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무지가요, 그냥 무식하구나 이게 아니에요.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유식해야 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 계속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예배 속에서 계속 듣는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 아주 깊은 무의식 속까지 파고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에게는 진짜 새 힘이 넘쳐나실 거예요. 그냥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요, 이 영적 무지, 우리는 여기서 벗어났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써 벗어났는데, 사실 그 믿음은요, 은혜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깨달은 순간에 우리는 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났습니다. 머리가 똑똑해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야,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또 나는 왜, 혹은 나는 또 이런 환경에서 자라났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자 살 때나 이 미션홈 살 때, 남자들끼리 살 때는 몰랐는데, 이게 이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30년간 다른 삶을 살던 사람과 나도 다른 삶을 살다가 1부터 100까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뭐 나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다르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다름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정도 잘 안 되어져요, 이게.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까? 다르잖아요. 근데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관계라도 결국엔 복음이 아니면 이해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 이해되십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무리 보고 있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복음으로 보면 이해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요, 감사해요. 참 이게 좋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어떤 메시지 주시냐? 살리는 자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좋다. 그러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의 향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뭐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세계력교회가 정말 이 가양동 지역뿐만 아니고 대전과 세종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나를 먼저 살려야 합니다. 내가 은혜 속에 충만하고 내 그릇이 완전히 깨어지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이 그 삶에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래도 전도는 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사를 거쳐서 준목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조금 더 붙여주십시오. 조금 더 이렇게 뭔가 건덕지를 이렇게 해서, 이런 생각을 많이 들거든요. 근데 또 깨져요. 뭐가 깨지냐? 사도행전 16장 14절. 뭡니까? 마음이에요. 사기꾼도 그렇고요. 친구를 사귀어도 그렇고요.
뭘 해도 그렇고요. 일단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렇죠? 이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 먼저 가게 물건을 홍보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자연스럽게 쇼핑백을 들고 나가게 합니다. 뭐죠? 일단 마음을 사야 돼. 이 사람이 마음이 나에게 먼저 열려야 돼요. 그렇죠?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네. 네. 마음이 열려야지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이건 이제 구매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좀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 그거는 누가 여셔야 되냐면요. 주께서 여셔야 돼요. 사도행 10장 14절에 보면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조건이 있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때 마음의 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시스템이에요. 그렇다. 이건 방법이 아니죠. 이건 근본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이 전달되는 곳에 그 누군가의 마음이 열린다. 그 열린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 그것이 전도구나. 그러면 전도는 또 다시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그렇다면요. 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은혜 받은 우리가 이 마음이 열린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깊은 시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에 대해 무지했느냐? 이 죄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신 후에 이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주위로 모여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그 이후에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간음한 여자를 붙잡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냥 간음이라고도 안 하고 그 성경에서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체포된 여인을 데리고 왔다. 그러면서 이 여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무슨 말이에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여자를 돌로 쳐라 라고 하면은 로마법에 걸려요. 로마의 법에 위반돼요. 그리고 돌로 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모세 율법에 어긋나요. 그러니까 이쪽 길 저쪽 길을 다 막아놓고 예수님한테 시험을 딱 던져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서 죄 없는 자만 이 여자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하나둘씩 내려놓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나도 죄가 있거든. 싹 내려놔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무슨 연극의 한 장면처럼 그 돌 들던 사람들이 싹 빠지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너를 돌로 칠 사람들이 지금 어딨냐? 여기 다 없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요.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이 가장 중요해요.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앞에 부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둠을 따른다는 것은요. 어둠은 곧 죄를 의미합니다. 죄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여인이 범죄한 것, 이 자범죄, 진짜 이 죄도 죄인데 그 죄보다 일단 어둠을 따라다니는 너희들이 진짜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맹인이라고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계속 눈에 보였던 육신적인 이야기와 질문들만 하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영적인 말씀만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못 알아들으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이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직 있으면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말씀하시겠습니까? 귀가 없습니까? 귀가 다 있거든요. 제가 좀 귀가 좀 작긴 하는데, 네. 귀가 다 있잖아요. 귀가 없어서 귀 없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내가 그 그리스도고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노라. 여기가 안 믿어진다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가늠한 여인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8장 31절 36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31절 32절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을 딱 하니까요, 자유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라. 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종노릇 한 적이 없는데,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네가 뭔데 자유롭게 한다 만다 이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육신적인 이야기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죄를 범하는 자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라는 말은 뭐예요? 죄의 평생의 죄의 심부름하는 자들을 죄의 종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죄가 통치하는 사람이 죄의 종이죠. 뭐라고 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35절 36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굳이 설교를 해야 하나? 그냥 이 말씀만 읽어도 설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설교, 원래 예전에 예배는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두루마리로 싹 펴서 같이 이제 주기도문하고 그 말씀을 읽고 다시 기도하고 끝나고 그랬어요. 랩런트들이 참 좋아할 텐데, 그렇게 예배가 일찍 끝나면.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 이제 종을 풀어주면 자유를 얻는다라는 의미도 해석되지만, 그 아들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었던 너희가 빨리 거기서 벗어나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인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이 문제가,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이 원죄에서부터 시작했음을 이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는데, 우리는 다 지키고 사는데 왜 죄가 있다고 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을 떠난 죄요. 그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도 시작된 인간의 영적인 무지가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 영적으로 유식한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도 은혜로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그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증거되어지는 것을 전도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되어지는 전도의 삶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무지,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리고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에 대한 무지가 있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복음의 내용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이 나를 대언한다고 또 나를 증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깨달아지겠습니까? 믿어지지가 않죠. 요한복음 8장 19절에서 2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9절은 오늘 본문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즉 뭡니까?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또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또 그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21절에 보니까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곳에 니들 올 수 없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하냐면 뭐야? 왜 갈 수가 없어? 그러면 뭐 자결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자살하려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참 무식한 것 같아요. 진짜 무식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육신에서 났고 난 위에서 났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 속하신 분이죠? 하늘에 속하셨던 분이죠. 그리고 태초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했던 그 처음부터 말했던 그 하나님이시라는 그 분이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어 얘들아.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참 이 사실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대한민국 대전 가양동 골짜기에서 이 분들과 함께 믿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상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전진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행복과 어떤 쾌락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을 가지고 영원한 미래를 보고 가고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저는 그 영원한 미래가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미래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3절에서 54절 53절에서 54절의 말씀이죠.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이제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해요. 넷플릭스에서도 제가 한번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메시아라는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보셨어요? 네.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메시아는 오셨잖아요. 근데 이 땅에 그런 메시아가 왔을 때 이런 분위기와 이런 어떠한 그 리액션이 나왔겠다라는 상상은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가 무슨 메시아야 이렇게 당연히 얘기하잖아요. 메시아가 아니죠. 충분히 그 사람들의 생각과 여태까지의 풍토와 모든 환경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풍토와 환경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시대적 배경과 그들의 생각과 모든 관념과 어떤 모든 것들이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믿어지는 사람도 존재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다시 돌아갑니다. 은혜와 믿음입니다. 결국에는요. 뭐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뭐 문제가 있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면 믿어집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참 이런 성도님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중직자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내 새끼예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나의 사람이거든요. 그게 깨달아지고 나서는 비교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렇다면요. 이 무지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진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가 믿어지면서 생활화되어져야 돼요. 요한복음 8장 56절 58절 여기 보면요. 56절에서 5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 네가 50살도 안 먹었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멘. 58절 말씀이죠. 우리는 보통 이걸 많이 쓰죠. 뭐죠?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거 헬라어의 글자죠.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과 끝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시자 끝이십니다. 인간은 처음과 끝이 있는 줄 착각하면서 합니다. 하지만 처음과 끝이 존재합니까? 아니요. 몰라요. 인간은 모릅니다. 성경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는 그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만드시고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알파이시고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무지했던 게 뭐에 대해서 무지했냐면요. 사탄에 대한 무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42절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4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예수님과 어떤 논쟁도 같지도 않은 논쟁을 쭉 하시면서 결국엔 예수님이 사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폭로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야, 네 아빠 마귀다 이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 좀 격양된 표현을 하셔서 그런지, 격양되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 그는 누구냐?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도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살인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살인자요, 진리가 없고 그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그 아비가 너희 아빠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그 패드립이라고 하죠. 네. 가족을 욕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욕하잖아요. 마귀를 욕하면 안 돼. 기분 나빠하는 겁니다. 살인자요 진리가 없고 거짓의 아비인 그 사단에 대해서 무지해요. 전혀 그 존재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교회에서 사단 얘기 요즘에 진짜 거의 안 하더라고요. 보면은 사단 얘기하면 뭐예요?
이상하게 쳐다봐요. 성도들이 왜 이상하게 쳐다보는 줄 아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단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친자 확인하셔야 됩니다. 친자 확인하셔야 돼요. 네. 왜 기분이 나빠하십니까? 사단 얘기하는데. 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미쳤구나. 예수님한테 네가 미쳤구나. 근데 예수님 그냥 거기서 그냥 조용히 나가시면 될 때 또 말씀하세요. 난 미치지 않았어. 또 나와요. 여기 48절에 너가 귀신이 들렸다. 너가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9절에 뭐라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감히 예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처음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그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고 말했을까요? 그 아버지가 했던 게 뭐예요? 이거예요, 다. 아버지가 했던 거예요. 이 아버지 했던 것을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고자 하는 거. 왜? 너희 아버지니까. 이 말은요,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 사단의 완전한 정체성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요, 멸망이요 사망입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들이 똑똑하지 못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고 결국엔 이 말씀이 믿어질 수 없는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무지 속에. 너무나 가슴 아픈 거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서 빠져나왔고 참된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십니까? 네. 우리는 이 감사로만 평생 감사해야 돼요. 네. 결론입니다. 우리는 왜 이 무지에서 벗어나야 합니까? 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야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그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죄에서 나오리라. 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리라. 저는 이 응답이요, 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난 응답이요, 전무후무한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된 그 전무후무한 응답, 그 응답이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강단을 통해서 또 금요 메시지를 준비하고 또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번 주만큼 감사가 막 풍성하게 일어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목을 보면 좀 누구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영적 무지 막 이러니까. 아니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가슴 아픈 이야기거든요. 영적 무지에 대한 이야기는요. 특히 저는 가족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우리 같이 사는 가족들 말고요. 친가들, 친척들, 또 우리 또 성도님들의 또 친척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또 같이 연결되신 많은 분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될 텐데. 나 혼자 이렇게 행복하게 밤만 되면 이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밤, 예.
날이 어두워지면 굉장히 행복해져요. 마음이 풍성해지고 감사해지고, 그 감사가 이 사람도 느꼈으면 좋겠다. 이 영원한 감사.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위에 그 감사를 간구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오직 복음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루디아의 그 마음을 연 것처럼 분명히 그 마음을 여셔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전무후무한 응답을 남은 주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무지로 가득한 이 세상에 이 은혜의 복음의 내용을 묵상하고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에 오직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만 집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소서.